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10월 10일 남유다의 타락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볼게요. 자, 우리 어제 교만한 자, 교만의 그 끝은 뭐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목사님이 묵상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하나님께 살아가는데 겸손한 자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하나님을 영원히 알지 못하는 죄인들도 우리 분명 옆에 우리 주변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겸손한 자, 교만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지는 거죠.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14장 이후부터 해서 쭉 보게 될 건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죠.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이미 타락되어졌어요. 여로보암이 자기의 생각으로 이전에 자기가 애굽에서 배웠던, 또 애굽에서 생각했던, 즉 자기를 위하여 내가 왕 되어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가장, 어찌 보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잘 할 수 있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짜다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것을 위하여서 지금 통치를 한 것이 결국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범죄로, 악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자, 남유다는 어떨까요? 자, 남유다는 이미 다윗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다윗의 피, 그 혈통이 영원한 왕, 그 왕권을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래서 한 집하지만 남아있던 그 남유다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남유다도 별반 없이 똑같이 악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결국 남유다도 타락을 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몇 년 내에 17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17년 동안에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악을 저지르고 여로보암이 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았으면,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보았으면 돌이키고, 또 자기의 그 선조에게 있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서 돌이켜야 하는데, 여전히 뭔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도리어 더 많은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예요? 자, 보게 되면 똑같이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이유가 뭐였어요? 베델과 단의 산당, 제사, 거기에 제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여기 보게 되면 백성은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한두 개가 아니죠. 이 아래마다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세웠다라. 그리고 여기에는 남자 창기들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가장 죄라고 하는 그 남색이라고 보통 이전 성경에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남색까지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요, 무엇이냐면, 이 24절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 지금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일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심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쫓아냈고, 이제 새롭게 유다 백성들,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세워놨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더라? 그들과 똑같은 일을 했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풀이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실 때 가나안을 무엇으로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그렇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법, 죄 아래 있던 법을 다 진멸.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뭐 무자비해서 그 땅의 어린아이와 뭐 가축들 다 죽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남아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있던 것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은혜로서 말씀하신 거란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간 거예요? 어떻게 살아갔어요? 그들과 똑같은 일을 했다. 왜? 그들이 그 땅에 이미 그 땅에서 이전에 있던 가나안 백성들은 오랫동안 그 땅에 적응을 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가장 맞는 어떻게 보면 좋은 그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을 유다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그때 그 백성들의 그 문화를 쫓아가는 것.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이 그 땅에 있던 그 죄의 법을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결국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셨을까요? 우리 이전에 가나안 백성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신앙적 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죠? 우리 애굽 때부터 이제 가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특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죠. 구원해 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뭐 했다 그랬어요? 네, 감사와 기쁨으로 언약을 맺어요. 기쁨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으로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 언약을 맺으니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어요? 축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축복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 거예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은 다시 타락하게 되더라. 그 타락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왜? 고통이니까, 고난이니까, 아프니까 그 부르짖음을 다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러니까 들으시고 여기 긍휼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시 백성들이 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기쁨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시간이 또 되니까 또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하니 하나님이 다시 심판을 하고 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공의를 해서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또 이 반복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백성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뭐 하는 것을 다윗을 들어 쓰셨어요. 다윗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 악한 왕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있게 하신 거예요. 왕으로 삼으시고 왕으로 지내게 하셨는데 타락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애굽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가 뭐 작은 이제 큰 금방패가 20개, 작은 방패가 30개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예배 성전에 가는 그 성전은 국가적 의식이었거든요. 그 국가적 의식을 치르는데 왕이 국가적 의식을 치르는데 그것을 담당했던 그것에 그 국가적 의식을 보여줬던 웅장한 모습들의 방패들이었죠.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부했는지에 대하여서도 나타내는 방패였던 거예요. 근데 그 방패를 다 갖고 갔어요. 보물을 여기 모두 빼앗아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왜요? 노방패를 만들어서 국가의 의식을 그나마 이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래도 노방패를 만들어 주셔서 이어가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자,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제가 교만한 자들 가운데 겸손한 자들은요 이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과 다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제가 주일 말씀에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를 스페셜하게 특별하게 만들어는 거예요. 특별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죄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것이 아닌 하나님이신 은혜와 기쁨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타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감사와 기쁨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이클 안에 우리가 지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다윗을 잊지 않으시고 그래도 르호보암을 세우시고 이어가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우리 안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적용하기 1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나요? 자,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바로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아. 또 이제 아비암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므로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특별하게 하셨다. 어떻게? 우리를 특별하게 하셨다. 어떻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죠.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 뭐예요? 자, 르호보암은 어떻게 살아갔어요? 왕으로서 태만했고 그 결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보고 우상 숭배는 악을 쉽게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일에 말씀드리면 우리를 특별하게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스페셜하게 만들어줬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교만한 자들 가운데 우리가 겸손한 자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다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름. 어떤 다름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페셜하게, 특별하게 만드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세상의 다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는 정말 스페셜 에디션으로 특별하게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름으로, 세상과 다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